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의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은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중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할 이유를 찾았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칠 이유를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가사들을 나누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비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참으로 귀한 피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피를 우리 주님께서 다른 누구 아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에 마땅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셨으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또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사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주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삶의 고백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며 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삶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날들을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온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심을 보며 주님의 경이로움과 저희들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방과 자유의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셨지만,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의 수많은 부정부패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자들,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고 무엇이 삶의 참된 만족인지 알게 하시고, 소외받은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일하며 위로하고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은성교회는 주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지체의 한 명 한 명을 영적인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 상황 가운데 저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비전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김현종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피곤치 아니한 건강과 가정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목사님, 교역자, 교육부 기관, 목장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참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기를 원하오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맣게 인사하세요? 너무 속삭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큰 소리로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고 함께 중보기도 학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중보기도 학교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되고 앞으로 네 번째 시간까지 있습니다. 수요 또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는 중보기도 학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또 교회에서 영상으로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 및 교회 64주년 창립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과 목장에서 또 예배에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3부 예배는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지금 거의 자리가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4부 예배는 그래도 좌석에 여유들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1부, 2부, 4부 예배로 좀 참석해 주셔서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똑같이 저희가 찬양대 칸타타 또 그리고 우리 무용 찬양 선교단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배에 오셔도 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 나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서두르셔서 좀 일찍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벽에 만나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남양주의 연합 새벽 예배도 연기하고 이렇게 해서 개교회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또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별 신방과 또 찬양대원 모집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항존직 직분자 선거 공고를 했는데요. 투표인 명부 계속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본인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볼펜도 다 챙기셨고요. 성경책도 준비하셨고.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보기도 학교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으로 초대해 주셔서 이 기도에 대해 더욱더 깊어지는 마음, 또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눠드린 교재 9페이지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보기도와 일반기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또 공동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기도 그러면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있지요. 제가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죽지요. 세계에서 호흡을 참는,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기록을 내는 기네스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숨을 참은 사람이 얼마 동안 참은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보셨어요? 24분 33초. 사람이 숨을 24분이나 안 쉴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숨을 안 쉬는 것도 끼케야 24분입니다. 1시간을 넘지 못하고 2시간도 넘지 못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몇 분 안에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최소 24분에는 시작해야지 숨이 꼴까닥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호흡, 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 기도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나와서 돌아와 보니 이제 다친 다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 다리라도 주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도사가 되는 자격들도 너무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주시길 너무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값싼, 맛있는, 또 깨끗한 재료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릇을 깨끗이 씻고 있는데 이 그릇을 씻으면서 내 마음도 씻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할 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청소할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도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할 일이 없을 때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요. 할 일이 없을 때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이 청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수도원의 요리사로 살았던 그 청년이 그 수도원에서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로서 시작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인데 기도를 24분마다 한 번씩 하려니까 그거 맨날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하지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수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있는 요리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는 목사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더 잘할 수 있죠. 기도는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수도원에는 수도사만 할 수 있습니까? 요리사도 할 수 있습니까? 요리사도 할 수 있지요.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우리에게 기도는 목사,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골고루 쓰고요, 같이 쓰고요, 함께 쓰고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 되고 있는가? 설마 2, 3일씩 숨 참고 계시는 분 안 계시겠지요? 혹시 지금 한 2, 3시간씩 숨 참고 겨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성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페이지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 체크.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1번부터 5번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동그라미 1번을 선택했다. 그럼 10점을, 동그라미 2번을 선택했다. 그럼 5점을, 동그라미 3번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3점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아마 홈페이지에도 이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컴퓨터가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교재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번부터 5번까지 전부 1번만 고르신 분들은 50점이 될 거고, 그렇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교재 하나. 여기 앞에 우리 손집사님이랑 뒤에 강집사님이랑 또 교재 없으신 분들, 여기 우리 우원사님이랑 다. 예. 잠깐만 손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갖다 주실 겁니다. 아예 새 교재를 드리세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교회. 자, 다 한번 체크해 보셨죠? 나는 50점이다. 마음속으로 다 손 드셨죠? 자, 내 점수가 35점이 넘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에 그래도 이론과 실제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점수가 20점에서 35점이다. 이러면요, 기도의 이론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실천하는 데서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또 내 점수가 20점 아래, 20점 언더다. 이러면 나는 아직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구나. 이렇게 나를 책찍질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먼저 나눌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응답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세요. 나왔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교재와 또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또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이니까 그 내용들을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죠. 그래서 항구로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아주 순풍에 잘 갔을까요? 아니면 큰 광풍을 만났을까요? 광풍을 만났지요. 오늘 성경 말씀 다 하시네요. 그럼 일찍 끝낼까요? 자,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에서 바다에 던져졌지요. 바다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자,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났을 때 요나는 바다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에 빠지는 순간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요나는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하셨다.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배에서 물에 던져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요, 요나가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면 보여주실래요? 같이? 네.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누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다. 자, 기도는요, 늘 쌍방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늘 혼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뚝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응답까지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말씀도 자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다풀이라는 것은 아예 바다 밑에 살죠. 그 풀들이 머리를 감쌌다면은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져서 아주 밑에까지 쭉 내려갔어요. 배에서 딱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덥석 물은 게 아니라 요나는 배에서 바닷물에 빠져서 계속해서 꼬로록 가라앉아서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까지 갔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요, 엄청 빠져가지고 산의 뿌리, 이 바다의 가장 밑은 해저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말을 안 들어서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요나를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물고기를 예비하심은 그 바다 가운데 요나를 살리셔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져주신다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웅덩이라는 것은 문제고 어려움이고 위기고 환란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건 요나의 마음속에 자기의 다짐을 하는 거죠. 이 구원의 어려움, 이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변화를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 가운데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는 것도 기도예요. 또 하나 눌러주세요. 네, 변화를 다짐하는 것. 두 번째, 발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나는요, 지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이 늘 우리는 다오다오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짐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다짐과 발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딱 던져질 때 자기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난다, 문제를 만난다, 환란을 만난다. 근데 여기서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요, 먼저 기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의 원인 파악. 네,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인이 파악했으면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요, 이 죄 때문에 왔다면 우리가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이 고난이 마귀나 귀신 때문에 왔다면 뭘 해야 될까요? 물리쳐야죠. 이 물리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영자로 시작하고 적자가 들어가고 영적 전쟁.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모르시던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불순종해서 어려워졌다.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자, 반응한 다음에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한다는 것은 얼만큼 간절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슴 같은 약한 동물들은 물을 먹을 때가 가장 무방비 상태라서 육식동물들이 그때 사슴을 잡아먹기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웬만큼 목마르지 않고서는 물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 먹다가 그 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도
정말로 목마를 때 가는 그때의 간절함을 성경은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마음들. 여러분, 기도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가서 환자분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실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혼났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삶은 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놓고 안 되면요, 너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심과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약속들을 드리면요, 기도 가운데 나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응답하십니다. 또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마지막 것은 뭐가 돼야 될까요? 감사가 돼야 돼요. 늘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서는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요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는 지금 문제의 원인부터 감사까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루틴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이 무슨 구절이냐면, 일단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1번, 회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고칠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두 번째, 전심으로. 예전에 있는 성경 구절은 전심으로 나왔는데 이게 더 우리의 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성경은요, 온 마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온 마음.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 무엇인지 아세요? 온 마음 다한다는 거. 언제 온 마음을 다해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러한 마음의 모습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자,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믿으면 그러면 이거죠.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 자, 그 다음 또 성경 가운데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구절들 뭐가 있냐면 의로운 기도. 의로운 기도. 한번 성경을 잠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죄나 죄인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아까 회개의 기도 들으신다 그랬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 힘입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종. 한번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은 같은 거죠. 이것이 더 귀중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기도만 하는데요.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들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자세, 들을 마음들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이 100%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자신들은 없지만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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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잠잠히 기도해요. 그냥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그 시간에는 제게 있어서는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구하고 맞게 구했는지,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또 이 기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인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어요. 그럼 그 잠잠히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 제 마음속에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뭐 월요일 날 이 기도 할 거, 화요일 날 이 기도 할 거,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도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아니면 제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거나 기도에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로 따로 전화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은 제가 수첩에다 다 적어 놓거든요. 근데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잊어버릴 때들도 있어요. 뭐 많으니까. 근데 잊어버리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럼 제가 머리가 아주 좋아서 번뜩번뜩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머리 좋다고 좀 해주세요. 아, 그런데요. 그 새벽에 있으면 거기 생각나요.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는 시간들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이 하고 싶다고 합니까? 제가 여기 앞에 한 권사님 계시지만 어떤 때는요. 한 권사님 바라보면서도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어떡하지 이럴 때가 여러분 벌써 있어요. 어떡하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생각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응답이고요. 주의 음성이에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듣는 귀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순종, 듣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자, 6번째.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합의 기도가 있어요. 연합의 기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같은 마음 품고 같은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거기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 가운데 주셨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한 마음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증수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기도하면서 성경책 딱 피세요. 아니 하나님 지금 역대하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들이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표가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말씀대로 말씀해 주신 용서, 회개, 또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경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요. 이 기본과 기초를 잘 알면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무엇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하면 아까 얘기했죠.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듣는 것. 기도는 언제나 쌍방, 서로 간에 주시는 그러한 대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 아직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계속 여기 서 있는데, 아까 여기 나올 때의 마음은 오늘은 그냥 서로 편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동안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하면 또 시킨다고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만큼을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 계속 서 있는데, 조금 뭐 물어보고 이래도 되겠죠? 아니에요? 자,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누가 듣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그래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 그랬죠. 그러면 교재에 간구와 응답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간구와 응답에. 그리고 이 말씀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들으라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간구할 때 응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쌍방대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엇이냐면요. 영적 교제입니다. 교제. 기도는 호흡이고 호흡을 맞출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어갑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과를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중보기도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기도했던 모세. 그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은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성경 가운데 누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66권에 주시는 모든 인물들은요, 전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병들어도 기도로 해결하고, 여러분 물질의 어려운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기도로 해결하고, 나라에 전쟁이 왔을 때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어요. 이것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다 제껴주고 난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할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기도가 열쇠 키, 아주 중요한 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무명의 기도인이 지었는데요.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많이 갖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시고 싶은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뜻을 계시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과 그대로 듣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그 글대로 따라가면요,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인생도 아끼고 건강도 아낄 수 있습니다. 늘 인생은 갈림길 가운데 있고 늘 인생은요 돌다리 같아요. 징검다리 같고 우리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뜻을 먼저 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뜻을 먼저 정하고 기도할 때. 자, 제가 청년들 만나고 그러면은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제가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기도하지 마.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좋아해요. 네. 이미 마음이 푹 빠졌어요. 그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아, 엄마가 도시락 싸들고 또 찾아내도 안 말려지는데.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요. 하나님 이 사람 맞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정말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늘 일을 시작해놓고 기도하면요. 이미 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90% 기울어져서요. 이거 뒤집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되고 기도가 모든 일의 키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연종아, 너 은성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소리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응답들,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들이 있고요. 또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얘기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딱 펼쳤을 때 또 이 구절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3월 31일이니까 구약 331일만 펼쳐봐야지 딱 펼쳐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읽는 말씀 속에서요.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있는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에 아주 깨어있는 지성의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멘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내 주변에 있는 목장직, 기관장들이 나에게 한마디씩 믿음의 조언들을 할 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떠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든 음성으로든
설교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든 나에게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머리가 둔하거나 내 귀가 둔하여서 주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붙여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사무엘처럼 잘 모를 수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듣는 훈련들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분별,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몇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로 놓아야 될 이유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나왔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역대하 7장 14절 이 민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고치신다 그랬죠. 국가를 고치시는 것, 민족을 고치시는 것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기껏해야 내 인생 고치고 내 앞에 있는 고장난 거 고치겠죠. 이 나라는 누가 고칩니까? 대통령이 고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는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민족과 국가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범사의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범사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고 범사를 결정해 놓으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못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받을 수 있고요. 내가 결정하고 맞지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기도는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기도는 영적 대화, 영적 교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즐겁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면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전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요. 진짜 힘이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맡았다. 그럼 기도보다 머리를 굴리죠. 이 일에는 이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 아, 이 사람 다른 데 뺏기면 안 돼. 데려와야 돼. 이러면서요. 먼저 포섭 작전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헤드헌터가 돼가지고 그 사람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제가 한번 부목사 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연말이 되면요 부목사님들끼리도 신경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맡을 사역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 얘기로 할 때 보직, 자기가 담당하게 될 교구, 또 담당하게 될 사역,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해야 될 일들, 이런 것 사이에서 큰 교회들은 분야들이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맡으면 거기에서만 사역을 하거든요. 일단 내가 가고 싶은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전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계속 순종에 대한 마음을 줬어요. 순종에 대한 마음. 그런데 연말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요. 다 저에게 안 좋게 행해지는 거예요. 교구도 좀 이렇게 교구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자,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교구 중에서 힘든 교구 있어요. 아시죠? 힘든 교구. 네, 이렇게 너무 성도님들도 좀 세고 색깔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힘든 교구들이 있고, 또 사역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티 안 나게 일 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좀 조금 일하면서 막 티나는 그런 사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간에도 함께 일하면서 더 뭐라 그럴까, 살짝 목사들도 교만해가지고 익숙해지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티 안 나고 힘 많이 들고 그런 사역들이 계속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론 이제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상의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었어요. 전부 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로만. 근데 자꾸 순종의 마음대로 주시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일을 제 힘으로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아, 내년에 이 일들을 맡으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아내와 애들한테 미리 뭐라고 얘기를 해놔야 되나? 아니면 보험을 좀 들어놓을까? 교회에서 나한테 뭘 줄래나? 그래도 감당해야지. 하나님 순종하라는 마음 주시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나중에는 나 사표 쓰라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순종하라. 그래서. 그런데 당회, 이제 정책당회, 내년을 위한 그 정책당회가 들어가기 1시간 전에 제가 교역자들에 대한 모든 보직들을 제가 제 손으로 다 썼습니다. 제가 제일 나쁜 거, 제일 힘든 거, 티 안 나는 거 제가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들이밀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1시간 남기고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다 바꾸셨어요. 다 바꾸셨는데 제가 한눈에 딱 봐도 제가 불합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공평하게. 예. 그리고 누구 하나 불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조절돼 가지고 제가 바라던 바, 제가 원하던 바로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당회 때 발표해. 그래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면서요. 내가 굳이 가서 협상하고 상담하고 요청하고 이럴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정말 바쁘셨어요. 여러분들 다 바쁘시죠? 요즘에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엔 백수도 과로사합니다. 다 바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 예수님 빼먹지 않으셨던 거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는 거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일이 많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지만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나에게 그 힘든 일보다 더 많은 일들, 더 힘든 일들,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내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나는 3시간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의 기도를 배로 늘리고, 나의 일이 많을 때 나의 기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셨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거 뭐예요? 우리의 영적 시간들이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뭐예요? 사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그 힘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 기도의 시간들, 영적 대화의 시간들을 늘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의 능력. 차에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면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확실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자, 7번째, 무엇을 쫓아내려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신은 살아 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약한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즘에 그런 기도들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귀신 쫓는 기도. 그때는 귀신 든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곳에서 잠옷실, 유아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붙잡아서 눕혀놓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귀신 내쫓으면 막 눈이 이상하던 사람들이, 이상 말하는 사람들이 막 더러운 것을 토해내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다가 막 쓰러지고 일어나면 다시 말짱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병든 자들을 온전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 거? 기도예요.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요, 기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10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여러분들 여기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아마 난 기도 못해요 이러신 분들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8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통치하시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혼자 요만한 가슴덩이를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도요 주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목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는 내 목적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요? 각자의 목적이 있겠죠. 저를 이 교회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죠.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모든 것에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적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축복만 있습니까? 건강의 축복도 있죠. 물질의 축복도 있죠. 사업의 축복도 있죠. 가정의 축복도 있죠. 모든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구하는 것. 자, 그리고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 유혹과 같은 데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아까 우리 요나의 기도에서도 볼 때 기도의 응답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기도의 마지막, 내가 이 기도에 응답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냥 동그라미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나온 것들을 한번 그냥 표시만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격.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 그랬죠? 인격은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 순서대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바들을 맞춰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겠죠. 통치와 인격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 속에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구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 축복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태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 때마다 응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늘 축복만 바라며 주의 앞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 가운데 우리가 왜 죄에 빠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련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보호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주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지만요, 이 기도보다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을 외워서 이것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원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스리게,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나님 나에게 뜻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 뜻을 물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 예비된 은혜가 있게, 그리고 그렇지만 그 예비된 은혜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주의 보호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신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기도, 영적 교제, 쌍방 대화,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적용과 실천. 네. 우리 몇 가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둘씩 좀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그냥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이렇게 두 분씩 좀 짝을 지어서요, 조금씩만 가까이 앉으세요. 조금씩만.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중보기도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에 나라를 생각할 때 앞사람과 요즘에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워. 이런 일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두 분이서 한 가지씩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자, 우리 조금 대화하셨죠? turning lives around. 그러면은 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통령, 정치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남과 북을 주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겠죠. 자, 이 자리 가운데 서로가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권사님, 네. 잠깐만요. 잠깐 일어서셔서, 예, 자기 소개해 주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 두 분이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권사이고요. 저희는 아이들 우리 권사님은 아이들 교육에 역사가 왜곡돼 가고 있는 거, 저는 성에 대한 여자와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성에 대한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로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인격이 갖춰지는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성화사님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 자,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나왔고요. 또 요즘은 동성애부터 해서 성 정체성의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또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김유아 집사님하고 최효정 집사님 있는 데는 어떤 기도 제목 나누셨어요? 주님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끔 방향성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운지 존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님을 아는 정치자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통치의 개념이 나왔었는데 이 나라를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정자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나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도록. 또 누가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박혜준 권사님 한번. 저는 108목장 목장지기 박혜진 권사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다 뺏어가려고 모든 게 다 중국에서 이제 삼계탕 이런 걸 자기 나라보다 위협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너무너무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정말 우리 나라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좀 들기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상품, 사람 이런 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뭐랄까 외교적인 위기, 또 이 한일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네, 그러면은 이 권사님이 패스해야 될까요? 네, 그럼 누구한테 패스하면 좋을까요?
김은영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영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 가정들이 다 붕괴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자꾸 이 제가 더 번성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복음밖에는 답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정인이 사건 전후로 해서 가정의 문제들도 심각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기도들이 많이 생깁니다. 늘 혼자 기도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이 코로나가 온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만 기도했다면, 여러분 수혜주나에 배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 물류들이 그 운하를 지나가지 못해서 차질을 겪고 있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모든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 백신 이 보급에 애쓰고 있는 군인과 경찰들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짝을 짓고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남의 기도를 더 더하는 것이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합쳐서 내가 기도하면 요만큼 기도했겠지만 지금 기도의 제목을 나누니까 벌써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해졌잖아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 나누었습니다. 아마 코로나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들, 역사 왜곡들, 또 성에 대한 문제들, 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 또 외교 안보에 대한 것들, 정치, 사회, 정치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죠.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각자 나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잠깐이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회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나눈 모든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기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주께서 밝게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역사의 왜곡들, 정체 속의 문제들, 동성애의 문제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해결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올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경제, 또 하나님 남북의 문제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정 또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들 주여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대화가 되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인격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과 보호와 용서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몰랐지만 함께 나누니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이 기도가 더욱더 넓어짐을 보게 됩니다. 국가와 민족의 회복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중보기도학교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늦은 저녁까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모든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 돌아가는 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기도의 바람, 영적 축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사오니 시간마다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주일과 창립감사주일까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듣고 음성 들으며 주님과 영적 교제, 믿음의 대화의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함께 기도한 이 국가와 민족을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장지기 모임이 잠시 있습니다. 우리 목장지기 분들은 한 5분 정도만 함께 시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